우리는 지난 주일 대홍수 심판 이후에 새 인류에게 주신 새 언약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가족으로 대표되는 새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첫 번째 문화 명령을 다시 반복해 주시면서 새로운 인류를 통해서 새로운 문명이 이루어지도록 축복과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식생활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채소와 과일뿐만 아니라 육식도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되 피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제한 규정을 두십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 하셨지요. 인간을 비롯하여 어떤 생명체이든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함부로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제한을 두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새 언약의 징표로 자연의 법칙 중의 일부분인 무지개에 그 언약을 두셨습니다. 12절 13절 지난주 읽은 말씀인데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와 너희 사이에 또한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내 언약의 증표다.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과 모든 생명들 사이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무지개가 존재한다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은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이 존재하는 한 씨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것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우리가 경험하는 사계절의 변화,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동쪽으로부터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봄이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이 보편 은총, 자연 은총 안에 주어진 이 은총을 우리가 끊임없이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들은 심판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그 세상을 재건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땅을 일구고 개척해 나가고 재건해 나갔을 겁니다. 막 끔찍한 심판에서 살아남은 가족들 아닙니까? 어찌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악을 불꽃과 같이 지켜보시고 전국에 심판날이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경험했던 생생하게 체험한 세대 아닙니까? 어찌 자신의 정욕 죄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남긴 발자국 결코 선한 방향으로만 향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잘 알지요. 심판을 경험했던 첫 세대였지만 그들도 여전히 본성에 심겨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심판은 통과했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새 인류의 조상으로 세워진 노아 가족의 도덕적 실패는 포도나무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의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던 것처럼 노아의 새 세상에는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 중엔 에덴 동산 중앙에 세워진 선악과에 대해서 큰 유감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선악과의 본질은 선이지 악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더불어 창조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으신 그 아름다운 동산에 악의 덫을 심어두셨을 리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해주는 유일한 경계선으로 두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받은 모든 복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제한적인 축복이다. 하나님의 안에, 그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주어진 자유와 영광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최상의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따라 살아가는 로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완전한 인격체, 스스로 의지로 옳은 길을 선택하고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그 첫 인류는 그 복을 화로 바꾸고야 말았습니다. 이로써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비극이 시작되었고 저와 여러분도 이 원죄의 그 영향 아래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새 인류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에는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과가 선한 나무였던 것 같이 포도나무 역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로 주신 포도나무 역시 인간이 가진 죄의 본성에 의해 재앙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오늘 우리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 인류와 포도나무 이야기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었고 이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게 됐습니다. 아멘. 노아와 세 아들로부터 새 인류가 시작되었고 그 후손은 빠른 속도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퍼져서 새로운 문명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심판의 기억도 점차 희미하게 되어졌을 겁니다. 새로운 문명에 만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정착한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사회에서 노아는 단연코 최고위 리더였습니다. 새로운 땅을 개척하던 후손들은 무엇이든지 노아에게 그 경륜을 물었을 것이고 노아의 말이 곧 법이요 규범이 되었을 겁니다. 크고 작은 분쟁과 갈등이 일어날 때 노아의 판결은 그야말로 절대적이었습니다. 노아를 대적할 사람도 없었고 노아의 명령에 거역할 사람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노아의 모든 리더십이 완벽해졌고 평화와 번영이 이어지던 그때 인간은 포도 농사를 시작합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을 때 들에서 자라난 야생 포도를 채취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농사를 지을 만큼 문명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 열매를 발효 숙성시키면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음료가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유와 풍요를 바탕으로 삶을 즐기기 시작했다는 뜻이지요.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면 금세 즐길 만한 것을 찾고는 하지 않습니까? 입맛을 돋우던 그 음료, 그것이 과하게 마시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겠지만 나중에는 그 포도주가 노아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안정된 풍요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늘 나그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의 후예들처럼 정착해서 농사 짓고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결정을 하면 우리는 은혜로운 나그네가 아니라 정착민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는 다 저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더 편하고 쉬운 길 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 좀 더 크기를 원하고 더 안정되기를 원하고 내 이후로 인생에 보정된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 천성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나그네로 살아야만 합니다. 잠시 왔다가 떠나갈 이 세상에 온 마음을 두고 안주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위기가 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즐기리라 하고 사욕의 창고 두엇을 짓고
그곳에 내 피로들을 채우며 삶과 교만해지기 시작할 때 내 삶과 가정을 무너뜨릴 여우가 슬그머니 들어와 우리의 행복의 울타리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심판 이전의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같은 평가를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그 노아가 경계심을 푸는 순간 균열이 오기 시작합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할 만큼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도 노아는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진 유혹들은 이겨냈는데 그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된 유혹은 이겨내지 못한 겁니다. 노아가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로 인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적지 않은 남성들이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소중한 자산과 과업을 어처구니 없는 작은 유혹 때문에 빼앗기고 무너뜨리는 실패담을 많이 보게 됩니다. 큰 일에는 성공하고 작은 유혹에 넘어져 버리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저기 멀리 있는 드라마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뉴스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는다는 게 우리를 경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노아의 수치가 되었던 이 포도나무 열매의 비극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무관하지 않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음주 문화는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유로모니터라는 리서치 기관에서 45개국의 성인 음주량을 조사했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인은 음주량이 세계 1위로 나왔습니다. 물론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순위들이 바뀌기는 합니다. 그러나 음주량으로 보면 결코 무시 못할 통계입니다. 성인들은 평균 음주량을 소주로 계산하면 일주일에 소주 2병을 마시는 꼴이라 합니다. 이는 독주를 많이 마신다는 러시아의 2배가 넘는 양이고 OECD 다른 국가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한 독보적인 음주량입니다. 1년 내내 술 한 방울 마시지 않는 저나 우리 성도들 성인들도 다 평균 통계에 들어가는 것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인 저도 한국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성인들이 1년에 마신다는 그 술의 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주 55병, 맥주 61병, 위스키 1.3병, 그 외에도 많은 막걸리를 마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통계가 잡혔네요. 코로나로 인해 지난 한 해 아마 술 소비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아직은 회합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음주량은 많이 줄었을 것이라 생각도 되고 이전처럼 회식 문화가 그렇게 막 폭주하는 그래서 강제적으로 술 마셔야 되는 문화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니 이전만큼 마시지는 않을 거라 그런 생각 기대도 해봅니다. 그러나 여성과 청소년 음주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 심각성은 결코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적지 않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어도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없지 않습니까? 묻기도 합니다. 성경을 다 안 읽어본 소치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절대로 술 마시지 말고 그 포도주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술, 담배, 주초 문제가 구원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까? 이렇게 고상하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질문에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주초 문제가 구원의 그 확신을 변화시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무개 장로님 술 마시는 거 받고 술 마시는 목사도 여러 보았다는 말도 주석을 답니다. 저는 지금 식사와 함께 적당히 즐기는 포도주나 맥주 한두 캔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하면 안 된다고 선을 긋는 것보다 더욱
이 일이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한 번 더 반복할 거예요. 이 일이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묻고 내 행동을 결정해 나가자라는 겁니다. 삶과 가정에 끼치는 악영향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새 인류의 대표자였던 노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거창한 나무가 아니라 늘 그의 주변에 농사로 지어졌던 포도나무의 열매로 인해서 고귀한 리더십을 잃어버렸습니다. 포도주는 발전된 문명의 산물이기는 했지만 그것이 새 인류의 걸림돌이 되어서 지금도 수많은 가정과 개인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H. 깁슨이라는 시인이 지은 시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맞춰보라 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역사상 최대의 범죄자이다. 나는 세계 모든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인명을 살해했다. 나는 수백만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었으며 야망에 넘치는 젊은이들을 아무 소망이 없는 기생동물로 추락시켰다. 나는 슬기로운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고 어리석은 추태를 부리게 했다. 버림받은 아내가 나를 알고 굶주린 아이들도 나를 안다. 패가망신한 아들을 가져서 슬픈 부모들이 나를 알고 있다. 나는 이미 수백만을 죽였고 앞으로도 더 많이 죽일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맞춰보라. 질문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술의 파괴력, 그 해악이 얼마나 큰지를 범죄자의 빗대 노래한 것입니다. 잠언 2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참 냉혹한 말씀 같기도 합니다. 저도 기호식품인 커피나 콜라 끊지 못합니다. 식탐 절제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술 끊기 어려워하는 분들의 마음 조금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요즘 술에 대한 관념들이 이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용되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선을 그어야 할 건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두어야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범죄자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노아의 이런 실수는 자신의 수치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큰 아픔을 남긴 것을 알 수 있죠.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아멘. 아마도 둘째 아들이었을 함이 아비가 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와서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셈과 야벳은 이 말을 듣고 뒷걸음쳐 아비의 하체를 덮음으로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허물을 덮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사건은 이후에 자손들에게도 복과 저주를 나누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24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아비의 하체를 본 것이 이렇게 큰 죄를 화를 불러일으킬 만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딸 찬미 은송이도 샤워하고 나오는 아비의 하체를 본 적이 많습니다. 아들과 함께 대중 목욕탕에 가서 등 밀어주는 부자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참 부러운 일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단순 적용하면 한국의 아들들 중에 함의 저주를 받지 않을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해야만 답을 찾습니다. 22절 두 개의 단어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보다라는 말과 고하다는 말입니다. 이 보았다라는 말, 히브리어 라는 단순히 눈으로 본 정도 이상을 의미합니다. 보다라는 뜻 외에도 즐기다,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헐깃 보고만 것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아비의 수치를 즐긴 것입니다. 또 다른 형제에게 고했다는 말, 히브리어 나가드는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발하다는 뜻 외에도 설명하다, 반대편에 서다 라는 뜻을 가진 거죠. 다시 말해 아비의 수치를 의도적으로 드러내어 고발했다라는 뜻입니다. 노아의 실수였습니다. 하체를 드러낸 술에 의해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한 노아의 실수였지만 오히려 화는 그 아들들, 손주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간접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어떤 실수와 허물들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허물들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함의 잘못은 그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지켜야 할 권위를 무너뜨린 데 있었습니다. 아비의 허물을 덮기 위해 뒷걸음쳐 가서 옷으로 덮었던 셈과 야벳의 행동을 보면 당시 아버지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했었는지를 충분히 방증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불행을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정에는 부모의 권위가 중요합니다. 부모의 권위가 잘 존중되는 가정마다 행복합니다. 이건 분명한 실증된 일이죠. 한 나라의 행복도 국가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의 권위가 살아야 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의 리더십이 질서를 따라서 이루어져 있을 때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그것이 권위주의가 되고 어떤 사람의 폭력이나 갑질이 될 때 그것이 사회를 망치는 것이지 권위 자체가 그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행복과 평안을 보증합니다. 믿음 생활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신앙생활에서도 온전한 권위들이 존중될 때, 그때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역사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오용한 대표적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야벳은 백인들의 조상, 함은 흑인들, 셈은 황인종의 조상으로 분류합니다. 이런 혈통적 분류, 인종적 분류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에 본문을 제시하면서 함의 후예들인 흑인들을 노예 삼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인종적 편견에 따른 신학적 악용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마치 나치즘에 동조한 독일 국가교회 지도자들이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을 박해하던 그것들을 신학적으로 정당시킨 오류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우리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말한 것의 결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해도 된다고 유대인들의 학살을 방조한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잘못된 신학은 더 큰 악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나 구교와 신교 사이에 있었던 30년 전쟁 같은 것, 물론 그 속에는 영토 전쟁과 개인의 이익, 어떤 국가 왕의 이익을 위한 음모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신앙심을 활용했고 신학이 오용됐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신학적 기초 위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건강한 신학적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노아의 3형제 안에서 일어난 일은 어떤 인종이나 민족적 차별에 악용돼서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금세 그것이 잘못된 해석이었다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예언적 저주는
함에게 초점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가나안과 그 후손을 향하고 있습니다. 함족 후예들을 위한 저주가 아니라 함족 가운데 특별히 가나안과 그 후손들에 향한 저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가나안에 대한 노아의 말은 저주라기보다는 미래에 일어날 예언적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아비가, 어느 할아버지가 자녀와 손자들을 저주하고 싶겠습니까? 자손들이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될 상황을 예언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이 앞으로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경고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창세기,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광야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모세는 르비딤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약속된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 땅은 비어있는 입주를 기다리는 분양 아파트가 아니라 그곳에 이미 7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착민이었습니다. 그들은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 노아 시대에 있었던 그 포도를 음료로 삼고 농경민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농경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고 있었다. 그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같은 풍요의 신은 광야에 있다가 정착민으로 변화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매력적인 종교가 되었을까요? 그 우상들에 대해서 미리 경계하는 예언적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800년 전 있었던 그 사건을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10장에 보면 함의 후손에도 굉장히 많은 종족들이 나오지만 유독 이 가나안의 이야기만 끄집어내어 이 본문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저주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릴 만한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경계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왕정시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는 모두 다 이 경계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산당을 세우고 우상들과 음란한 일들을 행하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끔찍한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적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에 대해서 듣거든 확인하려 들지 말고 뒷걸음질 가서 덮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기는 하지만 천국은 아닙니다. 이곳에는 병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저마다 힘겹고 저마다 개성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한 가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 공동체의 유일한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라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배경이 다릅니다. 성격과 기질이 다 다양합니다. 우리의 살아온 삶의 여정도 다르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신분들도 다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끼리 가장 중요한 공통점 하나 때문에 모여든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허물이 없을 수 없고 움직일 때마다 먼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도 온전하지 못하거니와 다른 사람들도 크고 작은 허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순수한 마음과 같지 않아 선한 의도가 오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처럼 똑바로 보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흠을 덜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샘과 야벳처럼 고개를 돌려 뒷걸음쳐 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야 덕을 세웁니다. 사건의 전말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아는 것으로 흠을 덮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눈을 반쯤 감고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더 은혜로울 때가 많습니다. 굳이 귀 기울여 모든 소문들 다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뒷걸음질 쳐서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하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함처럼 실수를 덜 추어내고 정죄하면 1차적으로는 내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공동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이라는 이 겉옷으로 뒷걸음질 쳐 서로를 덮어줄 때 언제나 공동체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거든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먼저 본 사람이 덮으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 또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가 많아서 먼저 문제점을 잘 캐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아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 문제와 조직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는지를 자랑하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라 먼저 깨달은 자가 허물을 덮고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은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판의 말을 옮기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덮어주고 허물을 보호해주고 서로를 위해 주어서 뒷걸음쳐 허물을 덮어주는 배려 깊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 개인도 복받고 신앙 공동체도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복받고 삽시다. 뒷걸음질 쳐 서로를 덮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포도나무 열매, 우리 주변에 무엇이 포도나무 열매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런 것들을 경계하게 하시고 나를 자주 넘어뜨리는 영적인 아클레스건 그것들 분별해서 세상 유혹 이겨내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 뒷걸음질 쳐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보호하고 세워주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도 남편과 아내가 때로는 서로 뒷걸음질 쳐서 허물을 덮어주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 다 온전치 않기 때문에 뒷걸음질 쳐서 눈을 반쯤 감고 고개를 돌려 허물을 덮어줌으로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인내해주고 보호해주시고 한 개인을 존중해주는 그런 사랑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